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힘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오늘도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기다립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병원 진료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바로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러면 한 주간 초조합니다. 입시와 취업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한 주 뒤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그 발표를 정말 불안하게 기다립니다.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때로는 응답 없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 것 결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 성도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차라리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할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더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자체보다 기다림 때문에 지쳐 무너지곤 합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견딜 수 있어도 이유를 모르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하죠. 기다릴 수 있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은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상황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것이 맞는가? 오늘 이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하박국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부패하고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그 타락해가는 자신의 민족들의 모습, 지도자들의 부패함.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 하박국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마음이 똑같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하소연에 대하여서 답합니다. 내가 그 너의 백성 부패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갈대아인을 통해서 응징하겠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 갈대아 사람으로 심판하겠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엄청난 사람들을 몰고 와서 사로잡아간다. 정말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는데 정말 자비란 일도 없이 정말 무자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힘이 있으면 무작정 행하는 거죠. 강포를 더 행하고 더 범죄합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다 쓸어버리겠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좀 이 부패한 것을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랄한 저 악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왜 심판하십니까? 아니, 남들이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그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합니까?
오히려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13절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은 유다 백성 안에서의 부패한 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대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 갈대아인들, 악인. 그 갈대아인은 곧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들이 더 악한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이 그들이 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쓸어버리신다는 말입니까?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운데 그 묵시를, 그 예언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살이 떨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합니까? 이것도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응답합니다. 그 이어지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 묵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예언의 이 내용,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그들도 심판하겠다. 그들의 끝이 있다. 그런데 너는 기다려야 돼. 나는 반드시 지킨다. 응할 거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여기서 그는 갈대아인이죠. 바벨론들은 교만하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너희들은 그렇지만 그 고난과 심판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이 살리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과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너희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진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박국 선지서는 다른 선지자와 조금 달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소심하리만큼 스스로 끌어안고 그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의 그 질문이 오고 가면서 마지막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서이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미리 보게 되는 묵시문학과도 같고 또 개인의 그 하소연과 그 아픔을 토로하는 시가서와 같은 그 분위기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기다림을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좀 상황이 되면 두고 보자.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반응하라고. 그 반응은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소극적이어 보이는 그 행동,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죠. 어떻게 우리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으로 오는 불안함과 그 초조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런 불안함을 모르고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죠. 생존을 염려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 평안이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숨어버립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불안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불안의 초조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 불안의 마지막 절정, 그 죽음은 마치 시한포탄처럼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순간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이러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허무해지고 허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놓는 순간 우리는 그 불안함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넘어 그 공포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패함과 강포, 당장 선한 이들이 겪어야 하는 이것은 고통이고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지고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누구에게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고 밤길을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계속적인 위협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갈대아인으로 심판하시겠다? 더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심판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저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면 저들이 심판한 거고 저들이 힘 있는 거고 저들이 믿는 그대로 그들의 힘이 신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더 공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기다리다가 공의가 굽고 의로운 자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꼴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박국은 하나님이 마치 즉흥적으로 막 심판해달라니까 그래 찾다가 갈대아 사람들이 힘 있네 해서 갑자기 그 심판의 방법을 결정한 것처럼 기다리라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고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은 주는데 회복시키겠다,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하겠다 하고 희망은 주는데 여전히 고통은 지속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희망 고문 아닙니까? 아니, 희망을 주면서 계속 고문의 자리에 놔두는 것만큼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는 것,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가 처해진 유다 백성들의 상황, 그 갈대아인들이 심판할 것을, 그들이 공격해서 멸망당할 그 무시무시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 국제 정세의 모든 상황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박국의 하소연을 이해하셨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더디면 지칠 줄 알면서도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가 읽은 2,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새겨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당장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한 때를 따라 하지만 일하십니다. 하박국은 당장 유다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바벨론의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박국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옳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너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아니, 별과 같이 많으려면 매해마다 출산의 기쁨을 누려야죠. 자식이 그래도 몇 명씩 태어나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무런 자식에 대한 소식은 깜깜무소식이고 태의 문이 닫혀버리는데 정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곡식단이 전하고 해달별이 절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은 13년 동안 점점점 개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반대 상황 아니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녀요. 왕이면 그 화려함과 위엄과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니는 그 비참한 생활. 아니,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슨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기다림 속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준비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과정이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려는,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뜻을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담 이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헛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고 정확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완전한 구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그 후손은 여러 후손이 아니라 단수였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그 원시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 드러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게 하시는지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는 갈대아인들입니다.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결과에 집착합니다. 불안하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 상황에 매이고 함몰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그 주도권을, 그 걱정하는, 그 해결하려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박국은 처음에 따지듯 호소하며 질문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의 생각과 수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55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 그의 예수님의 소원함을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더 크신 뜻에 그의 삶을, 그 구원의 길을 내어 맡긴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사람 눈에는 실패였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절정인 그 잔인한 처형의 자리, 그 십자가는 사람 눈에 실패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에, 견디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가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고 유다는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명도 땅에 떨어지지,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신실함은 결국 더 큰 그림에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고 이제 재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했다면 오신 예수님이 정말 초라하게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양, 순한 양처럼 끌려가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겠냐, 그분이 오셨을 때 얼마나 초라했냐, 예수님이라고 믿는,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 결국 죽지 않았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초림을 얘기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더딘 것 같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왜 더디 오시는 것 같은지, 왜 당장 오시지 않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박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회복을 기다렸다면 우리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은 일시적인 회복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박국이 정치적 구원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의 붕괴, 생계의 파탄, 미래의 절망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데 기쁘다. 나는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그 문제의 해결, 그 상황의 회복,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언제 해결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그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고 이것이 자신에게 크나큰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단지 그 삶의 문제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이후의 회복을 기다렸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박국은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박국은 미래의 구원을 현재의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의 그 기쁨을 오늘의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쁨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만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불안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무너지고 하지만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도 소망이 있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눈물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그 구원이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장차 재림 때에 온전히 완성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질문하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기다림, 그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반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질병의 회복이든 자녀의 변화이든 갈등의 해결이든 경제 문제의 또한 해결이든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이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늦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아니, 그 믿음, 진짜 믿을 만한 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명칭할 만한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상황에 따라 시듭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시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 신실한, 변하지 않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붙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다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다림보다 조급함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불안과 초조함을 내려놓고 또다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불안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아멘. 우리 다 함께